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6절부터 2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것은 38장 전체를 에스겔은 길게 예언을 했어요.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2600년 되나요? 2600여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성경 여러 곳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스가랴 12장에도 나와 있고 다니엘 12장에도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건 선지자 한 분이 아니고 여러 선지자가 세상 끝날에 일어날 큰 전쟁,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과거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도 그거를 말할 수 없었어요. 자세하게. 근데 그것이 지금 세계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들은 2000여 년 동안 거의 온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100년 전에만 해도 이 성경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1948년도인가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죠.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70년을 넘게 또 지냈어요. 아마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의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하고 비슷한 시대를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는데 그 나라도 자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더군다나 땅덩어리는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중동 3차 전쟁까지 했죠. 중동의 세력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어요. 심지어는 땅덩어리까지 되찾아왔어요. 뺏어왔단 말이죠.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가서 이 마지막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신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신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라져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같은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갈라져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같은 건이냐 아닌가에 갈라져요. 의견이, 이론이.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무천년설이 맞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무슨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세워서 다스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예? 이 땅에 천년왕국 이루어진다는 사람들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천년 동안 어디가 살아? 예?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성경상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땅에 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성경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만 나타나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천년 동안 이 세상엔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것으로 본다 말이죠. 같은 것이라 말이죠. 오늘 에스겔서 이 38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고, 계시록 16장에 가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아마겟돈에 모인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오늘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면은, 38장 2절에 한번 보면,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바로 이게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 그 곡이라는 왕, 그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 마곡 땅에 있는 곡의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가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 서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세상 끝날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곡의 땅, 아니 마곡의 땅에 있는 곡의 왕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에워싸도록,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역사는, 전쟁은,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아니, 사마귀가 아무리 힘이 센들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데 이 마곡 땅에 있는 고개 왕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나와 있는 이 야벳의 자손들이에요. 야벳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야벳의 자손들이에요. 이 마곡 땅에 있는 고개 왕, 메섹과 두발 왕, 고멜과 도갈마. 야벳의 자손이요. 또 창세기 또 10장에 보면은 바사와 구스와 붓.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8장 5절 6절 5절에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 나라들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부분 학자들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리고 터키. 러시아와 터키와 또 중동의 나라들.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주축이 돼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싸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내용이. 그래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3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치러 오는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왜 그들이 치러 오냐면은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 그 부자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르기를 그들이 왜 오냐 하면은 스바는 지금의 사우디 나라라 그래요. 또 드단은 지금의 예멘, 또 다시스는 지금의 유럽 나라들. 근데 이 나라들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탈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탈취하려고 또 빼앗으려고 은금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탈취하고 빼앗으려고 그리고 노략하려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38장 13절에 보면 아니 이게 그건 한 60년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60여 년이 지나기까지는 아니 이게 말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없어요. 변변한 게 없었어요.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빼앗을 게 뭐가 있어요. 탈취할 것이 없었어요. 이들은 자원도 없었고 이 나라는 있는 것이랑은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건 60년 동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나서 그들은 다 석유로 먹고 살잖아요. 지금까지. 중동의 나라들은. 그래서 석유가 나서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석유가 났잖아요. 근데 아니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땅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건 60년 동안. 예? 가스, 천연가스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그것을 찾아봐고 시추를 해봐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이 터졌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경상남북도를 합쳐진 땅만큼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그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2004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0년, 2018년, 19년 그 땅에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던 그 땅에서 세계 제1의 석유 대국이 어디예요? 제일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세계에서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사우디예요. 사우디. 사우디 못지않은 부럽지 않은 그런 원유가 터져 나왔어요. 천연가스가 솟아났어요. 셰일가스가 터졌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작은 땅에 이런 것이, 이런 석유가 나오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석유가 없잖아요. 그 우리나라처럼 석유가 안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다가 그걸 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석유와 지하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내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지하 자원이죠. 석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석유를 수출하고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그렇게 찾고 찾아도 나오지 않던 것들이, 아니 그게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를 뭐 40%, 50%를 석유가스를 대주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수출 안 하고 잠궈버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가스값이 뭐 6배가, 1년 전보다 가스값이 6배가 폭등을 했대. 6배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 러시아가 주지 않던 가스를 이 이스라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 어마어마한 석유가스를 유럽에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다 죽어가다가 지금 한숨 돌렸어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한숨 돌렸어요. 올 겨울부터 이스라엘이 그 유럽 나라들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다 석유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은 이제야 그 검은 노다지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데,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뭘 보고 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느냐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자원이 있어요. 그럼 이런 자원이 있으면 당연히 침략의 구실이 되는 거예요. 또 이들은 중동하고는 종교적인 이유가 문제가 있어요. 종교적인 전쟁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과 종교 문제로 아마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도 이렇게 여러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미국이 힘이 쇠퇴해지고 미국이 아마 묵과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주고 또 지켜주잖아요. 근데 미국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쇠퇴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18절에 보면 결과가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에스겔 38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이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냐면은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가 하면은 바다의 고기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또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무서워서 떨 정도로 지금 땅에 사는 짐승들이 벌레와 땅 지면에 있는 벌레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떨 정도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군사들이 무너져요. 그들의 군사들이 죽어요.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아마 서로 싸우는 일도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자기들끼리. 또 무슨 일이냐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피는 죽음을 의미하죠. 심판, 쏟아지는 폭우가 쏟아지고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와 함께 왔던 그 군사들이 그 무리들이 그런 비같이 내리듯 하는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나서 아마 평화조약이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이 맺어질 거예요. 보통 그것을 7년이라고 얘기해요. 7년 평화조약이 성경에서 학자들은 7년 그것을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모이는데 결과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성경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2장 7절하고 10절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쪽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한때라는 것은 1년 두때라는 것은 2년 반때라는 것은 반년 그래서 3년 반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도록 3년 반이 지나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고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이 환란으로 인해서 이런 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 과정에서 성도의 권세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직까지는 그게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지는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뭐 감옥 가거나 무슨 그런 일을 겪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도의 권세가 있어서 교회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교회를 때로는 나라의 법이 보호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은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은 환란이요, 환란. 힘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의 힘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라는 거예요. 그 환란을 이기라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도는 그 권세가 다 깨어졌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도록 성도들이 그래서 환란을 겪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들은 환란을 안 겪는다 그러는데 교회도 환란을 통과해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환란을 통과해요. 100%를 통과하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자가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어쨌거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야 돼. 환란이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 해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음을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추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바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얘기죠.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많은 군사를 연합군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놈들이라면 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들이 이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했지만 뱀의 시대, 옛 뱀의 시대, 용의 시대, 마귀의 시대가 이때는 온다는,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의 권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라 법으로도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란이 성도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들, 이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때가 되면은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을, 핍박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예수 믿고 그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16절에,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새 영이 누구예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라.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이 바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땅이에요. 이 아마겟돈. 거길로 모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거기 뭐 좁은 땅에 다 모일 수 있겠어요? 2억 명이 뭐 얼마가 되느니 하는데 거길로 모이겠어요? 사방,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공격하는 거지. 뭐 그 옛날처럼 군사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공격을 하나요?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 나라에서 여기저기 사방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걸요. 아무튼 대표적인 곳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 왕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그 왕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팔아먹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난다. 언제 일어날 줄 모르지만 이런 징조들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이스라엘의 이 어마어마한 석유 자원이 이제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리고 지금 급속도로 터키어는 원래 미국 편이었어요. 근데 터키가 지금 러시아 편에 거의 러시아 편으로 갔어요. 터키도 이슬람이요. 이슬람 나라요. 그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연합을 하니. 그런 다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없어지니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게 믿음의 성도의 삶이요. 오늘 말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예요. 하나. 성경을 볼 때 하나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공중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미 천국 지옥으로 다 갈려져서 영혼들이 들어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무슨 또 천년왕국을 만들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냐 말이죠. 천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따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곡과 마곡 전쟁 후에 또 뭐 예수님 지상 재림을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년 만년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멸망을 당한 영혼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에스겔서를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미래에 이런 일들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이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의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한평생 삽니다. 50년을 살건 100년 살건 하나님 한평생을 사는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었고 창조자가 있다는 것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셔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장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보존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